하나님 말씀 시편 137편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빌로니아 강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곳 버드나무에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기쁨으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며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거기까지 몽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벨론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벨론에 살았던 히브리인들. 제목이 좀 어렵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좀 어렵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제목 시작. 바벨론에 살았던 히브리인들. 옛날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이 포로 잡혀가지고 거기에 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문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량 내에서 또 잘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옷 입는 것도 문화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문화고 춤을 추는 것도 문화고 심지어 밥 먹는 것도 문화입니다. 그 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신앙도 역시 문화라고 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밥 먹는 것이 무슨 문화일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에 밥상에다가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놓고 그리고 이렇게 밥을 떠먹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밥 먹는 문화예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지요? 일본 사람들은 그 밥그릇을 왼손으로 잡고 와루바시로, 거기는 숟가락 잘 안 써요. 그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우리하고 밥 먹는 게 틀리지요? 만약에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에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밥 먹는 거 보고 뭐 저렇게 천박하게 젓가락으로 홀짝홀짝 하면서 그걸 들고 먹는가,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죠? 한국 사람 밥 먹는 거 보고 밥상 위에다가 밥그릇을 딱 올려놓고 먹는데 상당히 건방지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양쪽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밥그릇을 밥상 위에다 놓고 먹으면 그것은 건방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손으로 들고 그리고 젓가락을 통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건 상대방에 대해서 건방져 보이지 않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밥상 위에다가 그릇을 놓고 밥을 먹지요? 점잖게 하려고. 죄송합니다만 쌍놈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체면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밥을 먹기 위해서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놓고 숟가락, 젓가락 한꺼번에 잡지 않고 이렇게 내려놨다 올려놨다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그런 뜻에서 저렇게 들고 먹는 것이구나. 한국 사람들은 다 체면이 아니고 어떤 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밥상 위에 밥그릇, 국그릇을 놓고 먹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화가 다른데, 문화가 다른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처음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얼마 지나면 저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저거 별 문제 없구나 하면서 서로 또 융합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문화 충돌, 또 하나는 문화 융합입니다. 문화 충돌이 뭘까?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화 충돌 시작. 두 문화가 서로 만났을 때 이해하지 못함으로 부딪히는 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같이 밥을 먹어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딪힙니다. 오해하게 되고 건방지다라고 말하고 버릇없다라고 말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문화 충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합니다. 문화 융합,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시작. 부딪히던 두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받아들이는 일. 얼마 지나면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화 충돌과 융합,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이런 심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글도 쓰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바꾸게 만들었던 것은 그런 문화 충돌을 지나서 융합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과 바벨론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보다 더 이전, 예수님보다 586년경에 이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다의 젊은이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한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하면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이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하는 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가운데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을까? 거기에도 문화 충돌, 문화 융합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괜히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죄 지으면 어떡할까?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분명히 분리된 이런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종살이하고 400년 만에 돌아오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그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요새 공각 공부 시간에 배우죠?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진멸.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오염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그들을 죽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문화적으로 분명히 구별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섬겼든지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세월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흘러갈수록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방 나라의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우사가 죽은 그 사건 배웠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매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방의 문화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되었고,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조차도 하나님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어깨로 메지 않고 소 수레에 싣고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데, 그 문화가 들어온 가운데서 뭐가 같이 따라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면 죄.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런 문화적인 융합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 섬기는 그런 문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따지고 보면 그 젊은이들의 죄라기보다는 그 조상들의 죄, 부모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이렇게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 입장에서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부모 세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그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젊은이들에게는 단순히 죄만 물려준 게 아닙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든지 다윗 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제도, 이런 것들을 그들은 또한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면 부모 세대로부터 죄도 한편으로는 물려받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신앙, 믿음도 역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고 말고도 없어요. 한편으로 그 죄 물려받은 것을 보면 억울하지만 또한 다른 면으로 보면 신앙도 물려받으니까 자기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면 거기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말고 그런 거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그 히브리 민족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뭐 때문에 포로 잡혀가게 되었다고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도 그렇지만 부모들로부터 또 뭐도 물려받았어요? 신앙, 믿음, 이것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본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거기서 또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1절 따라서 합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빌로니아 강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바빌로니아 강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기 시온이라는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지역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들은 성전을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은혜도 못 받는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과거에 시온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바벨로니아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그들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쓸쓸합니까? 이제 더 이상 시온에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멀기도 하거니와 가보았자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져서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처량하였을까. 이렇게 처량한 처지가 되었을 때에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좀 불러주세요. 노래 요청을 했습니다. 노래 요청한 거 2절 3절입니다. 본문 2절 3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곳 버드나무에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기쁨으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노래 잘 부르는 거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그 다윗 왕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악기로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에 저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에 참 그 음악을 잘 사용을 하는데 저 히브리인들 노래 잘하는구나,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히브리 젊은이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렸던 그 노래, 시온의 노래 하나를 좀 불러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희들 명륜교에서 지난번에 그 찬송가 잘 불렀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들의 요청대로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부르지 말아야 될까요? 시온의 그 노래를 저들이 요청할 때에 불러줘야 되겠습니까? 부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불러줘야 돼요? 저들은 지금 시온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그 노래 한번 불러달라, 너희들 노래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노래를 저들 듣기 좋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용하였던 악기들을 버드나무 위에 딱 걸어놓고 우리는 못합니다. 이 시온 노래는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드리는 이런 찬송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위해서 귀에 듣기 좋으라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노래는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노래를 저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못 부른다. 오늘 이걸 보면 이 바벨론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비록 몸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의 신분은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벨론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벨론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중에 첫 번째,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음. 사람은 어떤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가서 살았던 것 말씀을 드렸죠.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롯, 처음에는 그의 의로운 심령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음란 방탕한 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롯은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 그는 가까스로 피해서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그 영향받은 그 문화적인 영향이 롯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롯이 뭘 먹었다고 그랬죠? 술을 먹었어요. 진탕 먹었어요. 딸이 자기 품에 들어왔다가 동침하고 나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먹은 거예요. 이게 보면 그가 소돔 고모라에 갔기 때문에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받은 것입니다. 롯의 딸들 소돔 고모라에서 음란 방탕한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종족을 번식하는 것이 꽤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몹쓸 짓들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화적인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화의 영향인데, 문화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여러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일까? 음주 가무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음주 가무가 뭡니까? 여기 화면에 있는 거 우리 학생들 잘 아시겠죠? 음주가 뭐예요? 술 먹는 거. 그렇지. 음주, 술 먹는 거. 가가 뭡니까? 가. 노래. 그 다음에 무는 뭐지요? 춤추는 거예요.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문화.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롯이 그랬어요. 롯이 그랬고
지금 바벨론 땅에 살던 젊은이들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춘다. 뭐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뭐 죄 자체,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음주 가무 속에는 반드시 뭐가 개입되어 있겠죠? 죄가 거기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죄는 못 보고 저렇게 노래 부르고 저렇게 춤추면 인생 사는 재미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롯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같은 그런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아주 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문화, 바벨론 문화가 있는 그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문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부모님들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다고 그랬죠? 예,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모세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이 다윗 왕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그 법을 잘 제도 정비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잡혀간 그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절대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롯은 소돔 고모라의 문화에 물들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은 왕의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뭐를 했다? 굳게 결심했다. 예, 자기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 음주 가무, 바벨론의 좋은 것들 이거 먹으면 뭐 여러 가지로 유익한 면이 있어요. 또 즐거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땅에 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벼슬도 하고 총리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결코 그 문화에 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는 오늘날 세상 나라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가 뭐라고요? 세상 문화예요. 바벨론은 뭘 가리키지요? 바벨론은 뭘 가리켜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록 성도인 우리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몸뚱아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하면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구별이 없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신박한 문화 융합을 이룬 그런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 중요해요. 구별. 따라서 해보세요. 구별을 순 우리말로 뭐라고 말하죠? 누가 말씀하셨죠? 지금 거룩이라고?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을 순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거룩. 아까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땅에 발을 딛고 이제 내일 또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저들과 같이 놀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된 그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룩한 무리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두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거룩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거룩. 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거룩 훼손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로 바벨론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두 번째는 히브리 문화를 잊지 않음. 자, 본문 5절, 6절 본문을 보면서 다 같이 합동합니다. 5절, 6절 시작.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온 노래를 하나 불러주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이런 노래는 당신들을 위해서 불러드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부를 수 없어 하고 그 수금을 이제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온 노래,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부르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가면 그 노래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리겠죠. 그럼 큰일이에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찬송과 기도, 말씀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어렸을 때에 피아노 학원 안 다녀본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 때부터는 공부하는 데 시간이 바쁘니까 피아노 안 칩니다. 한 1년, 2년만 안 치면 금방 잊어버려요. 1년 전 안 치면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연습을 했어도요, 다 녹슬어가지고 전혀 못 치게 됩니다. 그래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찬송가를 연주하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 동안 또 노력하면 그런 그 노력을 고등학생 혹은 청년 때까지 꾸준히 한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의 노래, 시온의 찬송, 이것을 바벨론에 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노래는 불러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안 부르는 것은 좋지만, 안 부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건 더 큰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여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 것이며. 여기 그 제주, 무슨 제주일까요? 아까 그 버드나무에다가 뭘 걸어놨다고 그랬죠? 수금을 걸어놨는데 수금 연주를 잘했는데 내가 너를 잊는다고 하면 내 손이 그 제주를 잊을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이 있는데 그 즐거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딱 달라붙을 것이다. 사람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137편을 기록한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찬송을 절대 잊지 않겠다, 이런 그 뜻으로 내가 내 손의 재주를 잊어버리고 또 내 혀가 천장에 부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결단코 하나님 섬기는 이 소중한 것을 잊지 않겠다, 그들은 이렇게 거기서 말을 했습니다. 5절 6절은요 이 자기들의 문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를 절대 잊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5절과 6절을 말한 것입니다. 5절 6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며,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자,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히브리 문화를 잊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바벨론에 살았던 히브리인들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로는요, 뭐에 물들지 않으려고 했다?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했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 문화를 잊지 않으려고 했다. 자, 그런데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바벨론 문화는 무슨 문화일까요?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방탕하고 그것을 뻔뻔하게 말하는 그런 문화,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문화는 뭘까요? 믿는 문화, 우리 기독교 문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문화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절기 때면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문화입니다. 여기에 때에 따라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먹고 때로는 춤도 추고 이런 즐거운 문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 세상 문화에 더불어 혼합하면 안 됩니다. 자, 바벨론 문화는 무슨 문화이다? 세상 문화이다. 또 히브리 문화는 무엇이다? 기독교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지금이야 부모님 밑에서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못 가도록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 것인데 내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3이 지나가고 청년이 되면
세상으로 나가고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학생들이 세상 문화에 물든다고 하면 그 문화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에게 들어오겠죠? 죄가 들어옵니다. 죄. 자, 이 죄. 반드시 그 세상 문화 속에는 죄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문화의 가장 강력한 것,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음주가무.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죄악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변질시키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롯과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참 불가피하게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어렵지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 우리나라가 어려운 건 누구 책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책임입니까?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 책임입니다. 이 여러 가지 죄악이 많은 이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신앙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어디를 가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죄악에 물들지 말고 우리 기독교 문화, 하나님 섬기는 이거, 이 거룩한 거,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요,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성경은 말세에도 술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뭐 때문에 망해요? 뭐 때문에 망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7대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예, 여기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음녀고 이 음녀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잔에, 금잔에 가득한 포도주로 자신도 취하고 세상을 온통 취하게 만들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 포도주에 취하면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뭐로 망합니까? 술로 망합니다. 3절로 5절 또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5절. 3절.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때 내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으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역겨운 것들과 음행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마에는 비밀이고 바빌론이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예, 단순히 금잔에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치, 음란, 방탕 여러 가지 죄악들이 가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비밀이고 바벨론이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이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 가운데 불가피하게 살고 있지만 거기에 포로되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예, 성경 말씀은 우리를 대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데 이 성은 여기 포도주를 마시고 또 음행하게 되었고 사치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에서 나와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믿음을 잘 물려받으시기 바라고 어디 가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말고 우리 히브리 문화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 시편 137편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히브리인들이 우리는 절대로 저 바벨론 문화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 시편 137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편 137편이 대중음악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혹시 이런 가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가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1980년대 유럽의 보니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보컬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부르죠? 어떻게 부릅니까?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더 불러볼까요? 네, 그만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요, 어떤 노래냐면 그 이디오피아는 특별한 기독교 문화가 있죠.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이디오피아에서 불렀던 그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을 대중음악 가수가 그걸 불러가지고 온 세상이 다 그 노래를 아주 열광적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로마 카톨릭 황제가 아마 그 푸바를 갔다든가, 근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로마 황제를 찬송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로. 심지어 이 그 찬송가, 노래라고 하죠. 찬송가가 아니고 그 노래가 영화 음악으로도 사용되어졌고, 심지어 컴퓨터 게임 하는데도 그 노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 문화에 물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노래를,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노래 가사가 대중음악이 되었고 영화 음악이 되었고 컴퓨터 게임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거 뭐 형편없는 쪽으로 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앞으로 대중음악, 여러 가지 문화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우리 한류도 하나의 문화적인 일인데 뭐 그런 면으로 문화는 건강하고 건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세상, 여기에는 분명히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가나안 땅인지 저 북쪽 이 이라크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이런 그 때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문화적으로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한 믿음의 문화 잘 우리가 그 보존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걸 잘 배우고 어디 가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의 문화를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이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